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좀 집중하셔서 주님의 가까이 계셔서 주님의 숨소리까지도 듣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은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바로 그 상황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평소 자기 밭에 일하던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이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인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고 또 수고한 일은 이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곳곳에 아주 빠짐없이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간 것입니다. 자, 농부들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세를 주고 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 누군가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면 이 청직이라는 말을 잘 아는데, 누구에게 제가 청직이라 했더니 약간 좀 생소하게 여기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는 이 청지기 개념이 적용된 사례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요셉을 이제 청지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할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맡겨줬는데 그것을 관리해서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그의 것이 아니다. 소유만은 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만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모두 청지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시간,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청지기적인 삶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길면 길지 사람이 물질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내 안에 있는 소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컵을 강단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저보다 수명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깨지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물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갈수록 또 값어치도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시간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시간을 자신의 소유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사용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 나온 농구 선수 허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재 감독이 지금 이제 감독인데 허재 감독이 고등학교를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인천의 송도고등학교 거기도 농구를 잘하는 학교인데요. 결승전에서 꼭 용산고등학교하고 거의 만납니다. 근데 허재 감독이 선수로 뛸 때 용산고등학교가 아주 그냥 천하무적이었어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허재 선수의 플레이를 봤는데 정말 물찬 제비 같았습니다. 진짜 그냥 그 농구 코트를 휘저었습니다. 저런 선수가 어떻게 농구 대통령이나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 실업팀, 대학교도 가고 이제 프로팀으로 갔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즘 얼마 전에 그 동네 축구 같은 그 예능 프로에 봤는데 허재 선수가 나오는데요. 물찬 제비는 그냥 물 건너 갔더라고요. 예. 뭐 주종목은 이제 농구가 아니라 축구였지만 그래도 뭐 왕년에 허재 선수 같으면 그 진짜 왕성한 체력과 그리고 뛰어난 몸놀림이 있었는데 얼마 뛰다가 그냥 헥헥거리더라고요. 저 선수나 나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젊음도 재능도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다만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소유하려고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준 주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다만 영원히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아십시오.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자기의 소유인 양 착각하니까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는 농부들이 나오는 겁니다. 포도원의 결실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 모두를 요구할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얼마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오늘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부분이 주석서나 이런 데서도 별로 특별히 이렇게 글을 달지나 해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어느 정도를 얼마를 요구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쳐 지나가듯 이 번역하는 이 얼마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얼마를 통해서 주님의 것임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당신의 소유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고, 이거 다 내 것 아니라고, 그리고 이 전부는 이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를 요구하시는데요. 그 얼마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 때문에 말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도 그들을 또 때리고 다치도록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한 겁니다.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 종들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면서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잠깐의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고 그건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그들에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고 고집부리며 주님과 일부러 멀리하는 인생들도 바로 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닙니까? 내 것이냐 착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고집부리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알면서 행치 않거나 알면서도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증거들입니다. 죄의 속성은 반복할수록 대담해지고 뒤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박사방 사건, 저는 뭔 말인가 했더니 하여튼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렸는데 그 제작도 했고 유통하는 그런 경로가 굉장히 추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거기 운영자로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죄는 자꾸 이게 커지는 거고요. 대담해지는 거고요. 아주 그냥 뒷일을 생각도 않게 되는 거더라고요. 따라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인 농부들은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주인의 재산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아니 죄를 지으면 이 생각이 좁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럴 줄도 몰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되겠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에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분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자꾸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번 한 번만 하면 딸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면 딸 것 같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도박이 확률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몇 번이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도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뭐 그냥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죄를 지으면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죄는 어느새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마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농부들을 진멸하듯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예요? 여러 종들을 보냈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의 소출 얼마를 달라고 종들을 보낼 때 그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한 번 보내셨습니까? 또 보내셨어요. 또 보내셨어요. 그 종들이 매 맞고 돌아왔는데도 또 보내셨어요. 그 종들이 죽어왔는데도 또 보내셨어요. 이번에 내 아들을 보내면 다시 인정하리라. 그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다시 한 번만 또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물질이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깨닫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가 당시 사람들만 들을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해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묵상하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